예수님의 부활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가 봤고요. 두 번째 베드로가 봤고요. 세 번째 요한이 봤어요. 오늘은 네 번째 사람 도마입니다. 도마. 칼도마 말고요. 예수님의 제자 이름이 도마. 디두모라고도 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그 사람을 의심 많은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요. 의심 많은 사람 도마잖아. 안 보고 믿어야지 보고 믿는다고 그래. 여기까지는 얕은 수준으로 도마를 아는 거예요. 도마가 어떤 사람입니까? 도마는요 그냥 성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히 뽑은 사람이에요. 그만한 믿음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의심 많은 도마. 저 이번에 터키 갔을 때 그 요한의 팔인가? 모세의 지팡이 뭐 이런 거 이렇게 있더라고요. 어디에 가면요 도마에 손가락이 있는 교회도 있대요. 그때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봤던 확인했던 손가락. 그렇게 우리는 전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으로만 알 것이 아니라 그는 불신자도 아니요 성도도 아니요 제자인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사도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도마는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도마는 하나님의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도마는요 사건 속에서 보면요 용기 있는 모습을 곳곳에서 보여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의 사건이 있은 후에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막 이게 반반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안 믿고. 그 유대로 예수님이 들어가시겠다고 할 때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류해서 예수님 지금 들어가시면 봉변당합니다. 나사로를 살아났다고 하는데 가짜라고 하면서 돌멩이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막 해코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까 지금 유대로 들어가시면 위험합니다. 제자들이 전부 예수님을 만류한 적이 있어요. 잘 생각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때 도마가 이렇게 말해요. 요한복음 11장 16절 제가 설명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들어가시지 말라고 봉변당한다고. 그때 도마 한 사람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겁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오히려 겁 많은 제자들이 있을 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따라가자 이렇게 말했던 용기 있었던 사람이 도마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얕은 수준의 도마가 아니라는 거죠. 도마를 오늘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도마.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다른 제자들은 만류했어요. 주님 들어가지 말라고. 우리도 주와 함께 따라가자. 이렇게 용기 있고 이렇게 믿음 있는 게 도마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도마의 믿음을 알아요.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부활을 목격한 도마가 도대체 어떤 믿음이었길래 그런 말을 했을까? 자,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던 도마가 조금 전에도 나사로 사건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유대인들에게 돌맞을 뻔했는데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막으려고 했는데 도마는 오히려 용기 있게 같이 가서 죽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을 보면 그의 믿음이 어떤 과정에서 어떤 그 계기가 있지 않을까? 왜 그렇게 말했지? 나는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을 거야. 왜 그렇게 말했을까? 제가 깊이 묵상을 해봤어요. 아니 이렇게 베드로보다 좋은 믿음을 보였던 도마가 나는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어요. 나중에 주님께 책망됐죠. 책망. 안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그 배경이 왜 생겼냐 이 말이에요. 가끔 여러분 나한테 까칠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때 있죠. 그럼 이제 나는 이런 생각을 해. 왜 저래? 나한테 도대체 왜 저래?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본인은 모르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뭐가 이런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도마가 왜 이렇게 말했을까? 손가락을 넣어봐야 나는 믿어.
아니,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무슨 계기가 있길래 이렇게 말했느냐를, 그게 오늘 우리들의 숙제가 아닌가 싶어요. 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고자 했던 믿음에서 예수님을 더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 여호와께 가서 힘써 알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많이 아는 것만큼 우리가 힘이거든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 저는 10년 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 20년 전에 알고 있었던 하나님,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좀 달라요. 내 신앙이 성장하는 만큼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죠. 모세가 시나이 반도를 지나갈 때마다 양을 치면서 가끔 그 시내산이 뻘겋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궁금했어요. 장인에게 물어봤어요. 이드로 장인에게. 장인어른, 저 시내산이 하나님의 산이라는데 맨날 그렇지는 않은데 어쩌다 보면 가끔 빨개요. 왜 그래요? 그 경륜이 있는 이드로가, 그 산은 가면 안 돼. 하나님의 산이야.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면 죽어. 그래서 금기되는 산이야. 우리도 안 올라가. 그럼 빨간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래. 자기도 못 올라가 본 거예요. 그래요? 세월이 흘렀어요. 어느 날 80세가 되었는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네. 그 거기서 잊어버린 거예요. 시내산 밑에서. 양을 찾으러 올라가야 되겠는데, 올라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날 짠 하더니 뻘겋게 달아오른 거예요. 궁금하겠어요? 안 궁금하겠어요? 80대니까 이제 겁이 없어. 죽으면 죽지 뭐. 80인데. 그죠? 그런 마음에 기어 올라가요. 올라가는데 빨갛게 달라오르던 정체를 알게 되죠. 떨기나무가 하나 있는데 불이 타는 거야. 그러니까 불빛이었던 거예요. 다른 나무는 타버리면 없는데 암만 기다려도 타버리질 않아. 타기는 타는데 재가 되질 않아. 이상한데? 조금 더 가까이 가서 볼까? 그 할아버지 모세가 조금 더 가까이 갔어요. 근데 천둥 같은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지금 3일째 이름이 불려집니다. 마리아요. 나 그때 많이 울었네. 근데 그 다음에 어저께는 베드로야 그랬잖아요. 오늘은 모세야. 모세야 그런 거예요. 산 꼭대기에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무도 없는데 불은 이글이글 타는데 모세야, 내 이름을 알아. 그럼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납작 엎드렸어요. 가까이 가는데, 너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그 유대 나라의 법에는요, 종은 신발을 벗고 주인은 신발을 신어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신발이 없었죠? 아버지가 신겨요, 안 신겨요? 신기잖아, 주인이니까. 신분이 회복될 때 종은 벗어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신발을 신고 올라갔잖아요. 험한 산이니까 신고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신발을 벗으래요, 신으래요? 신발을 벗으라. 이게 시작이야. 이제 하나님이 콜링하는,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쓰려는 콜링. 종은 신을 벗어야 돼. 법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발을 벗었어요. 그랬더니 사명을 주잖아요. 내 백성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라. 내가 아브라함에게 맹세했던 그 땅을 너희에게 주리니 네가 그 일을 해라. 이런 엄청난 사명을 받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40일 금식하고 막 그러죠. 자, 보세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 산을 이렇게 올려다 볼 때는 올라가고 싶었지만 목숨이 위태로질까 봐 그동안은 못 올라갔었어요. 근데 올라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건이 되죠. 자, 여기서 40년을 그 산을 지나가다 봤을 거예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오시면 그래요? 아우, 나 여기 교회가 있는 줄 몰랐네. 어떤 분은 지나가다 봤는데 들어오게 되네 라든가, 건성건성 보다가 어느 날 들어오면 이제 들어온 날 그날은 뭐예요? 이제 체험이 되는 거죠. 체험. 모세가 그랬어요. 매일 보기만 했어. 시내산이 궁금한데, 시내산이 하나님의 산이라는데 왜 어떤 때는 빨개지지? 궁금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은 올라갔잖아요. 이것을 저는 시내산의 재발견이라고 봅니다.
신의 산은 신의 산인데, 내가 늘 봤던 신의 산인데 그날은 달라. 이게 재발견되어져.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미문가에 앉은 명희가 그날은 달라.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어도 어느 날 성령 받잖아요. 성령 받으면 정말 달라. 그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교회도 다 재발견해야 돼요. 재발견. 교회의 재발견, 믿음의 재발견 등등. 재발견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답을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36절로 38절. 시몬 베드로가 가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제 순교한다 이거죠. 37절.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호언장다. 이거 지금 자기가 멋 모르고 한 거예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예수님 말합니다. 38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듣고 근심했어요. 14장 1절로 4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을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제자들은 혼란에 빠졌어요. 첫 번째, 도마가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요한복음 14장이에요. 요한복음 14장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마가 먼저 물어요. 베드로가 또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어디로 갈 건지 묻지 마라 이거. 나만 따라오라 이거예요. 따라오라. 주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도마의 질문에 자신이 길이라고 자신이 진리라고 자신이 생명이라고 말했으며 자신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했을 때 도마는 지금까지 몰랐던 예수가 재발견되어진 거예요. 아,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야만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라고 알게 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주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며 그 길이 어디냐고 궁금해했던 그들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제는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주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도마의 믿음이 한 단계 높아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발견되어짐으로 더 확실한 믿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 30일 부활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또 부활의 주님이 재발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로 14절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 했으면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의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예수 이름의 진가를 알게 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예수 이름으로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길이 없다고 말하지 말아야 하며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도마가 만난 주님을 다른 제자들이 오늘 이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는요 분명히 안식 후 첫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19절 봅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만났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은 아침에 만났어요. 근데 제자들은 저녁에 만났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제자들이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이 꽉 닫혀서 폐쇄 공간에 갇혀 있었던 거예요. 누가 가둔 게 아니고 스스로 방콕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어떻게 죽는 걸 먼 발치에서
철저하게 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더 들어온 거예요. 잡히면 끝이다. 잡히면 우리도 저렇게 죽는다. 우리 예수님 제자잖아. 제자들이 똘똘 뭉쳐갖고 한 곳에 모였어요. 폐쇄 공간에 들어가서 밖에서 문을 잠근 게 아니라 안에서 잠갔어요. 스스로 들어간 거죠.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저도 그동안 이 부분을 읽지 못했었는데 오늘 찾았어요. 무엇이냐면요, 분명히 첫날 저녁 때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체포돼서 고통 속에 죽었던 예수님, 누가 죽였어요? 로마인과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지금 다시 살아났다는 게 지금 정부와 이 포도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사형시켰는데 없어졌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어떤 누명을 씌워서라도 예수님이 없어진 것이 또 자기들한테 불똥 튈까 봐 폐쇄 공간에 들어가서 전부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거예요. 숨어 있었던 이 10명의 제자들은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불안했을 거예요. 공포스러웠을 거예요.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유대인이 얼마나 잔인한지를 봤기 때문에 그들은 불안하고 공포스럽고 무서웠어요. 마태복음 27장 1절 2절 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마태복음 27장 12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는지라. 20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게 하라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예수님을 죽게 한 무리는 모두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대량 학살로 유대인들로 인해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봅니다. 문을 닫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문이 잠겼는데 스르르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문 안 열어줬는데 그냥 들어오셨다니까요. 벽을 뚫고.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뭐예요?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나오는 평강은 샬롬이란 말이에요. 이 샬롬은요, 원어에 보니까 에이레네이래요. 에이레네는 무슨 뜻이냐면 전쟁 종식 선언, 이런 뜻이에요. 전쟁이 끝났다. 그럼 평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이렇게 말한 건 끝났다, 이 소리거든요. 너 불안할 필요 없다, 다 끝났다, 이거예요.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창 찔렸던 곳을, 손가락 여기 못자국을. 20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땠대요? 기뻐하였더라. 얼마나 기뻤겠어요. 죽었는데 살아났으니까. 자, 전쟁 종식을 가리키는 에이레네는요,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로만 위로해서, 말을 너무 달변 갈아서 걱정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위로한 게 아니라 진짜 걱정의 근본인 것이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서 걱정이었는데 주님이 지금 살아나셨거든요. 그러니까 근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근본 문제. 그래서 제자들은 20절이니까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무 기뻤어요. 그 다음에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21절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평강을 2번 말했어요. 두려움 대신 평강.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돈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지금 두려웠어요. 공포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평강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단 평안을 주신 거예요. 두려움을 몰아내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2번째 더 중요해요. 22절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성령을 받으라. 표뉴마, 새 영을 받으라. 우리의 과제가 지금 성령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여기 중요한 사실 24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따라가면서 보세요.
24절에 12 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가 오셨을 때 함께 있었대요, 없었대요? 알아, 나 이걸 몰랐던 거예요. 없네? 없었어. 나 있었는 줄 알았어요. 유추해 보자고요. 무서워서 지금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럼 도마는 안 무서웠겠어요? 도마도 무서웠겠죠. 그 무서움을 무릅쓰고 어떻게 나갔을까요? 전도하러 간 거 아니에요. 도마는 왜 없을까요?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 시신을 찾으러 다녔대. 확실하게 믿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두 가지네. 우리나라도 지금 뭐 여당 야당 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쪽에서는 살아났대. 자기가 못 봤어 지금. 근데 한쪽에서는 도둑 맞았대. 훔쳐갔대 시신을. 그러니까 시신이 있다면 빨리 찾으면 자기가 정리가 되잖아요. 긴가민가 하니까 진짜 살아났을까? 아니면 진짜 누가 훔쳐갔을까?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도마가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다른 10명의 제자는 무서워서 못 나와. 그 무서움과 두려움을 극복하면서까지 나갈 만한 일이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도마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의 믿음은 좀 더 확실하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주님의 시신을 찾으면 종결되는 거 아니에요, 사건이. 그럼 툭툭 털어버리면 되는데 이거는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리를 비우지 않았어야 했어요. 그럼 같이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리를 비운 그 찰나에 주님이 오셨네. 하필이면 제가 예전에 간증했죠. 저 옛날에 구역 식구가 자기는 교회를 몇 년을 다녀도 귀신 들린 사람 하나도 못 봤대. 성경에서 말하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하는 게 난 안 믿어진대. 귀신이 어디 있니? 그랬다가 전철 타고 갔다 귀신 들린 아이 만나서 제가 얘기했죠. 체험하니까 진짜 있네, 진짜 있어 이랬다고 했잖아요. 도마는 궁금해. 주님이 진짜 죽은 건지 누가 훔쳐간 건지 살아난 건지 확실하고 싶은 거예요. 나 이해가 가요. 그래서 몰래 빠져나간 거야. 10명은 막 똘똘 뭉쳐서 겁나서 그러고 있는데 이 사람은 믿음을 유치하고 주와 우리 함께 죽겠습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목숨 건 사람이에요. 잡히면 죽지 뭐. 그러고 나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신이 있는지 진짜 살아나셨는지. 지갑 하나만 잊어버려도 여러분 찾을 만한 데를 찾으러 다니잖아요. 예수님 가실 만한 데 막 다 찾아. 무덤에도 가보고 갈릴리에도 가보고 막 가본 거예요. 못 만났어. 근데 놀라운 사실은 여기서 나와요. 26절. 여드레를 8일이 지났어요. 이제 확 뜁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은 또 닫아놨어. 문들이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똑같죠 지금? 그 첫날하고 첫날 저녁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 또 두려워하니까 그때 기뻤다며. 근데 또 두려워하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가 드디어 궁금했던 걸 물어보는 거야. 주님,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주님 옆구리에 넣어보고 확실히 믿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기서 도마를 한번 깊이 묵상해 봐요.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왜 손가락을 후벼봐야 안다고 할 정도로 모욕을 줘. 주님을 보이는데 무슨 믿음이야 이 믿음은. 근데 여기서 깊이 묵상하면 여러분,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나는 못 봤지만 이 10명은 봤잖아요. 10명이 주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해서 기뻤다며. 근데 8일이 지나도록 제자들이 밖에 아직도 못 나가. 여기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부활이 무슨 의미야? 부활했으면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주님이 부활했으면 옛날처럼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하고 막 나가야 되는 거잖아. 근데 내가 떠날 때 모습하고 똑같아 오니까
8일이 됐는데도 8일이면요 터키 제가 갔다 온 날이에요. 터키 갈 때하고 올 때까지 8일이었어요. 8일이 길었어요, 짧았어요, 여러분? 짧았다고 말하지 마요. 그 8일에 저는 평생에 처음 본 소아시아 7교회를 보고 왔잖아요. 도마는 속이 터지는 거야. 야, 니네들 말이야. 진짜 우리 스승님이 살아났으면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살아나서 기뻤다며. 근데 너네들은 내가 와보니까 또 문 걸어 잠그고 집안에 폐쇄돼 있어. 그럼 부활이 무슨 의미야?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너네 변한 게 없잖아. 여기가 딜레마에 빠진 거야. 자기는 확실히 믿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내 삶에서 진짜 부활하셨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 있어야지. 부활했다고 알고 있으려고 부활했냐 이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부활하셨다는 기록 때문에 부활하셨냐 이거예요. 부활하셨다면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사역을 다시 재개하고 주님과 더불어 지금도 전도 다니고 밖에 나가서 목숨을 걸고 죽어도 좋다고 외쳐야 되는데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 어때요? 부활하신 거 알아요. 8일 됐어요. 8일이나 지났는데 문 걸어 잠그고 그냥 있어. 여기서 내가 만약에 진짜 주님을 만났다면 난 안 그럴까? 내 믿음이 어디 있을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내 믿음도 저럴까? 내 믿음도 개떡 같은 걸까? 내 믿음은 진짜 부활을 목격하면 나는 어떨까? 저들하고 똑같이 하루도 변하지 않고 그날이 그날일까? 이번 부활절에도 여러분이 그날이 그날, 부활절 잘 지났네 이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들과 부활절 이번에도 계란 잘 나눠줬다 이러고 끝난다면 그냥 부활절일 뿐인 거예요. 아우 기뻤네, 오늘 칸타타도 너무 재밌었네 이러고 끝난다면 부활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예요. 도마의 번뇌는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니 말은 주님이 오셨대, 주님을 만났대. 그 거짓말 같진 않아. 제자들이니까 속일 것 같진 않아. 근데 제자들의 꼴을 보니 똑같아. 여전히 무서워하고 여전히 문 걸어 잠그고 여전히 유대인 무서워해. 도마는 괴로웠어요. 나에게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나는 어떤 반응일까? 내 믿음의 실체는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저들과 똑같을까 나는 틀릴까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 주님, 나는 주님의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게 확실하게 믿고 정말 주님이 살아나신 분이라면 나는 어떤 믿음을 보일까? 자기가 궁금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믿음이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내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일까? 그런 번민 없었어요? 저는 있었어요. 도마는 남들은 다 무서워서 문 밖에 나오지 못할 때 예수님의 시신을 찾아다녔어요. 도마는 확실하게 예수 믿고 싶어서요. 다 두려워서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혼자 나와갖고 들키면 죽을 텐데 죽어도 좋다, 난 예수를 진짜 믿고 싶다. 예수가 살아났는지 도적 맞았는지 이걸 밝히고 싶었던 건데 제자들이 그걸 나서서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꼼짝도 안 하니 다른 사람들은 그분이 그분 같고 긴가민가 하지만 제자들은 확실히 알잖아요. 예수님을. 땀들은 몰라요. 그래서 27절에 도마에게 이르되,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라.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네 손가락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은 10명의 제자보다 도마의 믿음을 더 잘 아셨어요. 책망하지 않잖아요. 나쁜 놈, 네가 나를 못 믿어? 이게 아니에요. 너 확실히 믿고 싶구나. 만져봐. 그리고 이제는 보고야 믿는 게 아니라 너는 안 보고도 믿는 자가 되라. 도마의 믿음을
예수님은 누구보다 높이 평가했어요. 난 여기서 제자들이 덜덜덜 떨면서 있었던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도마가 혼자 슬그머니 나가서 예수 찾아다니고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여드레가 됐을 때 8일이 지나니까 자기가 딜레마에 빠진 것은 진짜 살아나셨다면 너네들이 그러면 안 되지. 진짜 부활하셨다면 너네가 그렇게 지금도 문 걸어 잠그고 숨어 있으면 안 되지.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부활절로만 지내선 안 되죠. 바로 기쁘게 웃고 살아야 돼요. 질병에 걸렸어도 실패했어도 가난해도 허허허 웃을 수 있어야 돼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진짜라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불안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하면서 평강을 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8일이 지나도 이들의 삶엔 변화가 없었어요. 맨날 그 자리예요. 우리가 가끔 힘들어하는 것도 그런 거 아닌가? 내 신앙은 왜 정체되었는가? 근데 주님이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는 숨을 내쉬며 가라 성령을 받으라. 이게 포인트예요. 너희들의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을 받으라. 결국은 이들이 겁쟁이였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아직 못 받았어요. 준비만 하는 거야.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2장에서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저희가 다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각각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 받고 나서는 한두 명이 아니라 120명이 다 쏟아져 나가갖고 전부 전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주님이 부활했다면 저렇게 살아야지. 주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면 이 성도들이 교인들이 벌떡 일어나야지. 도마는 그게 목말랐던 거예요. 나도 그럴까? 나도 저놈들하고 똑같을까? 내가 주님이 부활한 걸 지금 목격 못했지만 내가 생각할 때 주님이 살아난 걸 목격했다면 너희들이 달라져 있어야지. 너희들은 왜 똑같아? 부활하시기 전이나 부활한 후에 왜 숨어 있어? 근데 성령을 받으라 그러신 주님 말씀대로 성령을 받자마자 누구랄 것도 없어요. 누군 나가고 누군 안 나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일제히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아마 도마는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 진짜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이렇게 변해야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두렵지 말아야지. 오늘 3.1절 예배 드리고 왔거든요. 답심리까지 갔어요. 우리 별거 다 해요. 가면 안 부르던 3.1절 노래도 불러야지. 대한독립만 삼창도 해야지. 애국가도 불러야지. 태극기 또 다 줘. 그 태극기 가지고 또 그냥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 거. 그러고 왔거든요.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반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독립운동하고 이 나라 지키려고 정말 눈물 나대요. 이 나라 지키려고요. 3.1절 우리 유관순 교회 갔었잖아요. 몇 년 전에. 3월 1일 아온의 장터에서 만세 삼창하기로 해놓고 교회에서 태극기를 몰래 그린 거예요. 학생들이 다 둘레둘러 모여갖고 태극기를 막 몇 날 며칠 그려. 막 복사기가 어디 있어요. 다 그려. 건곤감리 해갖고서 태극기 다 그려갖고 다 나눠준 거예요. 그걸 다 교회에서 학생들이 한 거야. 기독 청년들이. 근데 그리고 일제히 김인현 3월 1일 정오 터지자 12시에 전국적으로 오늘날 뭐 광화문에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이걸 하라 그런 거예요. 근데 일제들이 지금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제 김인현 3월 1일 아온의 장터부터 시작해서 그냥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데 무기가 어디 있어요? 태극기 손에 들고 한복 입고 아니 예쁘게 차려입은 원래 한복이에요. 하얀 치마에 까만 치마에 흰 저고리 땅뚱 치마 그거 입고 이화여대 다녔죠. 유관순이 그 친구들하고 태극기 그린 거예요.
그리고 퇴학당할 즈음이 되니까 고향으로 가서, 우리가 갔던 고향 공주, 거기 가서 우리 그 교회 갔잖아요. 유관순 다니던 교회. 그 교회에서 태극기를 그린 거예요. 그래갖고 다 나눠줬죠. 그래갖고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를 했는데 빵빵! 일본 군사들이 총을 쏴. 그리고 창을 가지고 막 던지고 칼로 때려. 근데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무기가 한 개도 없어. 1994년도에 LA에 폭동이 일어날 때요, 흑인들이, 피부 검은 사람들이 상점들을 다 갈취했어요. 그때 한인타운도 당했거든요. 한인타운. 여러분 뉴스 찾아서 보세요. 한인타운에 딱 왔는데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인데 다 예비군이래. 아저씨들이, 상점 주인들이. 그냥 보기에는 사장님들이었지만 그들은 예비군이었던 거야. 대한민국 예비군. 총이 다 있대요. 그 자료 화면을 봤거든요. 총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 과거에 다 군인이야. 그래갖고 땅땅땅땅 막 쏘니까요, 명중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 흑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다 대한민국 한인센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경찰도 도망갔대, 무서워서. 막 군부대도 동원하고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예비군 아저씨들이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아유, 신통방통하더라고. 예비군도 해야 되겠더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이게 지켜내는 건 막 악착 같은 거예요. 그때는 94년도에는 총이라도 있었지. 야, 그 유관순이랑 이 아이들이 17, 20살 먹은 애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데 총칼 앞에서 무기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쓰러져 죽고 찔려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아,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엇을 우리가 얻었냐? 물론 예수 믿으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두려움이 없어. 일제의 총과 칼 앞에서 무서워 이런 사람이 없어. 과감하게 그냥 대한독립 만세. 그런다고 독립이 돼요? 힘도 없는데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데 외세의 칼과 총 앞에서 두려움이 없어. 그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힘도 있고요, 제자들도 똑같아. 그죠? 성령 충만 딱 받고 나니까 그전에 벌벌 떨고 숨어 있었어. 부활했어도요. 근데 성령 충만을 딱 받고 나니까 두려움이 없어. 용감해진 거예요. 그래갖고 막 유대인들이 그렇게 무서웠거든요. 로마 병정이 그렇게 무서웠거든요. 무섭던지 말던지 뭐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는 부활하셨다. 막 외친 거예요. 아멘. 성령은 우리의 두려움을 쫓아내요. 용감함을 줍니다. 독립운동했던 사람들이 두려움이 있었다면 그 총칼 앞에 맨주먹으로 어떻게 달려가겠어요. 그러나 만세운동했다고 우리나라를 찾은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정신이 뿌리가 된 건 분명해요. 그 만세운동에 그 열렬한 국민의 여망이 들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항복하고 미국이 이기는 바람에 우리는 독립한 거예요. 우리가 해방을 맞은 날, 일본은 패망한 날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믿겠어요. 그들이 볼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이길 수 있거든요. 지금 우리 한류 열풍이나 대한민국이 이렇게 막강한 힘을 길러내지 못했다면 저 인생들은 지금도 맨날 넘나들 겁니다. 일본을 믿어요? 일본은요, 틈만 있으면 우리나라 뺏어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기네 나라 땅이 불안하거든요. 언제 지진 나서 없어질지 모르고 깔아앉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륙에 붙어 있으니까 안 깔아앉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좋은데 뺏고 싶은데 이제 너무 컸어. 그렇죠? 뺏고 싶지. 옛날에 뺏었잖아요. 이제 안 뺏기죠. 왜? 우리가 그만큼 힘이 생겼어요. 아멘이십니까? 무기 같은 거 우리나라 너무 잘 만들어낸대요. 여러분 지금 9시가 넘으니까 오늘 9시 안 끝나나? 오늘 9시 안 끝나요. 왜 그러냐면 금요 심야 예배는요 조금 더 해야 돼요. 설교는 끝났어요. 이제부터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용감하게 기도하세요. 나는 이 도마의 번뇌가 나한테 많이 와닿았어요. 저도 딜레마가 뭐예요? 저 자신과 여러분에게
왜 그만큼 설교를 듣고 그만큼 은혜 받았는데 안 변해? 여기서 미치겠는 거예요. 나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도마가 거기서 미치겠는 거예요. 주님 부활하셨다면 니네는 왜 계속 숨어 있어? 그러면 살아나신 게 무슨 의미야? 부활절을 지키는 게 무슨 의미야? 살아나셨다고 마른 입으로 하는데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네? 똑같네? 여기서 제가 미치겠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줘? 그럼 어떻게 해요?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어서 시작하셨지만 같은 기도 제목을 갖고 10분 이상 집중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도 기도 시간 좀 짧긴 하죠. 짧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도 꼭 빠뜨리지 말고 하세요.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는 안 돼요. 부활하면 뭐해? 그대로 겁쟁인데. 그래서 성령 받으니까 달라졌어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본 기쁨, 부활에 대해서 도마가 이게 전부야? 부활하셨는데 이게 전부야? 여기에서 딜레마가 빠진 거예요. 끝까지 도마는 주님 앞에 책망을 듣더라도 내가 분명하게 믿고 싶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걸 내가 증명해서 보이면 나는 어떨까? 나도 여전히 변하지 않고 똑같을까? 그러면 뭐하러 부활하나? 여기서 저도 고민이더라고요. 그래, 부활절을 수도 없이 지냈지. 해마다 계란도 돌렸지. 우리 삶에 뭔 변화가 있냐 이거예요. 이게 너무 딜레마인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는 안 돼요. 총칼 앞에 맨몸으로 나갔던 유관순과 그 어린아이들이 두려움이 없었어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창피가 어디 있어요? 예수를 전하는데 창피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삶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재발견이 필요하고 처한 환경에서 홀로 깊이 고뇌했던, 시신을 찾으러 다녔던 도마의 번뇌를 우리도 겪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는 자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뜨겁게 우리가 기도합니다.